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한 것처럼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사모하고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하나의 모든 삶을 정리해봐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게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아야지 강하고,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명예가 많아야 강해지는 건데, 오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바로 키가 자라고 모든 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세상의 부귀명화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세상에 약하다고 보는 존재들, 약한 것을 택하여서 세상적으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인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약한 것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질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우리는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만 강해져서 이 세상의 강한 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죠.
자, 연말이 이렇게 돼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금년 한 해 은혜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일 큰 은혜는 무슨 은혜겠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속받는 거. 예,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또 생명을 주시고 이게 큰 은혜예요. 이 구속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열왕기하 20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난간 세월 동안 행한 거, 선하게 행한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오늘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까지 알려주시잖아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이제 그 종초에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로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받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로 속죄연정을 준비해 줘서 그 피로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가까이 오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데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으로서 그분한테 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택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 가까이 오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이 오신 건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인들이 다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병자도 하고 창녀 세리 모든 죄인도 다 그 예수님 자기 눈높이를 낮추셔 갖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게 큰 은혜인 거죠. 그다음에는 순적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갈 때 늙은 종이 순적하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번역을 했죠.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 형통케 해달라, 바른 길로 가게 하다. 전부 이제 순적한 은혜인데 기도한 대로 아주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순적한 은혜, 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게 하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은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영육간에 이제 지치고 힘들다가도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기도록 하신단 말이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셔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기면서 은혜로 강해져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사람을 보내든지 뭐 응답을 해주시든지 뭐 건강을 회복하게 하든지 뭐 이게 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금년 안에 이런 은혜들 몇 가지나 체험하셨는지요, 여러분?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도 하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구속을 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점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주면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지금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든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면 감당할 수 없고 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럼 이제 결론이 뭐겠어요?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은혜 받으려면 기본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기가 뭐예요 지금? 말씀, 예배, 기도, 성도의 친교 이런 것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교회 등록을 하고 꼭 구원의 조건이 그건 아니지만은 혼자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하와가 혼자 있다가 이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던 사람도 혼자 있다가 망한 거라고 해요. 강도당하고 말이죠.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함께 있으면 든든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책망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기본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말씀 기도에 충실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오늘 성도의 교제에도 충실하고 이런 기본기들을 잘 해나갈 때 크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기본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방법이 그러잖아요. 아시아 7개에도 보면은 책망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항상 칭찬을 먼저 너 이런 건 참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책망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단하여 아이들도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주제가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그 주제 성구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이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도 안 마른데 누가 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굉장히 살아야 돼요. 계속 사모해야 돼요. 나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생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금년에 뭐 유튜브하고 책 쓴다고 그러면서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일원이 많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사랑을 좀 더 신경 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가 생긴다는 마음이 정신이 바짝 나갖고 위로받으면서 다시 도전해갖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해보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자. 이런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들, 말씀 예배 기도하는 거, 친교하는 성도의 이런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지금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받은 바 은혜를 그냥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걸 전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주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받은 것이니까 자꾸 이걸 나눠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은혜를 갖다 팔겠어요. 거저 받은 거니까 자꾸만 나눠야 돼요. 좋은 약이 있으면 서로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약이 참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그 약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물건 있으면 이제 선전해서 나눠 쓰고, 멋있는 장소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아 여기 참 멋있다고 이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이게 일기생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기색을 만들어내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거죠. 본인들이 은혜 받는 게.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우리가 이제 말씀 2절 말씀은 은혜 받을 때가 이제 표면장력으로 교회 시대란 말이죠. 지금 은혜 베푸는 때에 지금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은혜,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로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제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계자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꼭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보면은 반드시 은혜로다 이제 축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꼭 은혜로다가 이 편지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도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시작을 하면서도 기원하면서 은혜를 빌었잖아요. 지금. 가장 사도 바울이 볼 때 은혜와 공율과 평강,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후계자를 이제 오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공율, 평강 이게 내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은혜로다가 이제 축복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찾아봅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은혜와 공율과 평강. 그럼 디모데전서 1장 마치면서 이제 뭐라고 또 표현했는지 6장 2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은혜가 함께 있는 걸로 편지를 마무리하죠. 디도서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 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도 이제 똑같은 표현이죠.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디도서를 마치면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3장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시작과 끝이 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편지하면서 기원하도 은혜를 말하고 끝나면서도 은혜로다가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후계자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꼭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성도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다 그들이 은혜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바울의 마음인데,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 그게 어떻게 좀 은혜를 받았으면, 그 가정이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그 형제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집사님이 은혜를 조금만 더 받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 마음이죠. 그 빌레몬서도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제일 좋은 게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 자체고, 우리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는 게 그게 최고의 은혜니까. 25절의 마지막도 똑같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런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똑같잖아요. 이제. 끝마침에서 5장 12절에 또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모든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죠. 베드로후서도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 마치는 말씀도 한번 보시죠.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조금 다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또 중요하다는 걸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렇게 빌어주는 이런 말씀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12월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은혜가 가정의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다 충만한 은혜로 그래서 금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참 금년 한 해도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을 나눠주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고 사도 바울 같이 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로다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금년 한 해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금 좀 올려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22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12월 결산의 달로 이렇게 금년 한을 또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에도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건대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나간 한 해 돌아보면서 당연히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남은 한 달도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공유하고 은혜로 이제 어린 심령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은혜로 평강으로 이렇게 시작하여 이렇게 편지를 마치고 또 은혜로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은혜로 복을 빌고 은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은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겸손케 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충실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하는 은혜로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늘 귀한 예물을 구매해드린 복된 손길과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귀한 예물 하늘에 쌓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게 하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 이르기까지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금년 한 해를 은혜로 결선하여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하고 아름답게 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